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양하죠.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되스러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주님의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살아 크시는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함을 받고 사하심을 얻으며 주님의 그 진노하심과 심판을 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그 엄위하심을 깨달아 알며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간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7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6편
전체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죠.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예, 거기 11절이 5자죠. 하나님께 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예. 오늘 시편 76편은 제목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면서 지금 아삽의 시가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아삽은 다윗 시대에 찬양대를 이끌었던 인도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삽의 시라는 그 제목만 놓고 보면 아삽이 이 시를 짓고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서 현악에 맞춰 찬양대가 합창으로 함께 노래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 아삽이라는 인물은 다윗 시대의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의 배경을 다윗 시대의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한 시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 생명의 삶 뒤에도 설명이 써 있지만 70인역 표제에는 제목이 하나 더 덧붙여 있다라는 거죠. 70인역을 보면 히브리어에는 없는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해놓고 한마디가 더 들어간 것이 아수르인들에 대하여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히브리어 성경을 후대에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는 아수르인들에 대하여라는 그런 내용이 제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아수르인들이라는 것은 훨씬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히스기야 시대 그 어간에 아수르인들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던 그 사건을 또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의 배경이,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일까? 히브리어 성경, 오래된 히브리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제목을 따라서 아삽의 시라는 것만 생각하면 다윗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이 시는 이 시의 내용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다윗 시대에 다윗이 여부스 성은 뒤에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살렘이 되는데 그 여부스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성소가 그곳에 세워질 자리를 이제 차지한 이후에 이 시를 지은 것이라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견해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아삽의 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의 침공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열왕기하, 그러니까 다윗 시대 여부스 점령을 배경으로 한다면 사무엘하 5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여부스성을 점령하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쓰인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아수르인들의 침공을 배경으로 했다라고 하면 훨씬 나중에 열왕기하에 18장, 19장의 그 사건을 배경으로 이 시가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읽혀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아, 이거 헷갈리는데 뭐가 맞는 거야? 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어쩌면 또 이럴지도 몰라요. 아삽의 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건 둘 중에 하나겠죠. 아삽이 지은 어떤 곡조에다가 만약에 이 시가 아수르인들이 침공했을 때 배경으로 한 것이라면 아삽이라는 이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어떤 곡조를 만들었는데 그 곡조에다가 이 아수르인들이 침공하였을 때 어떤 그 일어난 일을 시로 지어서 그 곡조에 가사를 입혀서 만든 노래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어쩌면 아삽이 다윗이 여부스성을 점령하였을 때 지었던 이 시의 내용이 아까 이거 시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인들이 침공하였을 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아수르인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유다를 침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를 몰아내시고 그 아수르의 군대에서 구원하신 그 사건을 찬양하는데 이 시가 너무나도 어울리고 적합하기 때문에 또 이 시를 아수르인들이 침공하였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주신 것을 노래한 그 다윗 시대에 쓰여진 시이지만 지금 아수르인들이 침공하였을 때 유대인들이 이것을 노래하며 찬양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시편은요, 수천 년 전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역사나 자신들의 상황에서 지은 시라는 것이죠. 이 수천 년 전에 우리랑 상관없는 우리 한국 사람도 아니라 저 외국 사람인 유대인들이 지은 이 시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 시에 담겨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겪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가 겪는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수천 년 전에 지어진 이 시가 아삽의 시대에 지어졌던 아수르인들이 침공하였을 때 지어졌던 이 시가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찬양하며 노래하는데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라고 우리는 또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어떤 이들은 이 시가 다윗 시대에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 시가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인들이 침공하였을 때 지어진 시라고 이해하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 시가 어느 시기에 쓰여졌든지 시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상징적인 이 시에 담겨있는 의미들은 시대가 변하여도 심지어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시를 읽어도 우리가 공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고백이 이 시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시의 내용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이것이 다윗 시대에 다윗이 여부스성을 함락하고 지은 시라면 이런 의미이겠죠. 다윗이 여부스성은요 너무나도 천혜의 요새여서 쉽게 점령을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지경을 다 정복하고 점령하였을 때도 이 여부스성은 함락되지 않고 다윗 시대까지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부스인들과 계속해서 싸움을 하면서 이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다윗이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서 결국에는 이 성을 함락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었음을 지금 고백하고 이 여부스 그 뒤에 이름이 살렘인 것이죠. 이 살렘에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시온이 지어진 것을 노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이제 그치시고 없게 하셨다라고 노래하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시대라면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인들이 쳐들어왔는데 그들의 공격에서 그 아수르인들이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으로 유대인들을 위협하며 공격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음을 노래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수많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니까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막 전쟁을 합니다. 트럼프가 G7 정상회담에 갔다가 이 전쟁 상황이 위급해지니까 정상회담을 멈추고 그냥 미국으로 돌아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미국 안에서는 LA를 중심으로 텍사스나 지금 LA 곳곳의 큰 도시에서는 트럼프를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그 시위를 또 막기 위해서 군인을 투입하고 심지어는 유타에서는 총에 맞아서 죽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는 이런 폭력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전쟁의 위협과 폭력과 어떤 이런 두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그치실 수 있음을 오늘 이 시는 사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셀라라고 한 이후에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이게 표현이 약탈한 산에서 영화롭다? 이게 약간 어감이 하나님이 약탈한 곳에서 영화로우심을 얻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시대를 배경으로 하면 이스라엘 다윗과 그 군사가 여부수성을 함락하고 점령하여서 그 산에서 그 시온산,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영화로우시고 존귀하게 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혹은 이방인들이 약탈하는 그 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표현이 비교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생명의 삶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More majestic than mountains rich with game.이라고 NIV는 그렇게 되어 있고 아마 ESV 같은데 다른 성경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an the mountains of prey에서 점령의 산.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점령하고 약탈하여서 자신들의 것을 우뚝 세우는 그런 점령한 산보다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차지하여서 누리는 그 점령의 산보다도 여호와께서는 더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시다라고 그렇게 또 이해되고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죠.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강한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저 잠자는 것처럼 잠잠하게 만드신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이 잠잔다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죽음을 또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던 그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를 공격하던 그것들이 다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히 이 병거와 말이라는 표현에서 여부수인들은 병거가 없었을 가능성이 크니까 아수르인들의 병거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큰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위협, 우리를 위협하는 그 강한 자들의 힘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억누르시고 그들이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게 하며 잠잠케 하시고 마치 잠든 것처럼 조용하게 만드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신이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요, 그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하여 진노하셔서 심판을 선포하시면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요, 악한 자들이요, 요새 우리가 주변에서도 보잖아요. 어떤 판결이 나와도 그 판결에 대해서, 재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재판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악한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는요, 어떠한 악한 자도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반대의 의견을 낼 수 없고 그 심판을 그저 잠잠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실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은 함께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들, 힘 있는 자들로부터 억압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선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며 멸하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과 심판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늘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게 아니지만 우리 옆에 강한 자들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치실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온유한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셀라하고 마지막 부분에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면
그 악인들에게 억울함을 가졌던 그 사람들의 노여움과 분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오는 우리의 우리의 노여움,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주시면 주를 우리가 찬송하게 될 것이고,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라. 더 이상 우리가 어떠한 노여움도 가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어떤 억울함도 경험하면 느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심판하시며 다 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깨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너희가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서원하고 약속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귀한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였다면 그것을 갚아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그 하나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그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럼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물질을 바치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서원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겪는 이 억울함과 이 힘든 일, 이 괴로운 것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주님께 드리며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하였다면 그 서원한 것을 갚으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분께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위에서 우리를 억누르는 이 세상의 높은 사람들, 이 세상에 힘 있는 권력자들, 힘과 무력을 동원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우리들을 도구로 삼으며 사람들을 도구로 삼고 악을 이루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며 멸하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이 세상에 힘 있는 권력자들, 이 세상을 자신의 힘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왕들에게 두려움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참된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 이 세상의 왕들에게 여호와께서 두려움이 되실 것임을, 두려움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것이,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쓰여진 것이지, 어쩌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우리의 고통, 우리가 겪는 위협, 두려움, 우리를 억압하는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이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 그들로부터 우리가 겪는 그 억울함 가운데 우리가 가지는 그 노여움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를 구원하심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그 위협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살아가면 됨을 오늘 이 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어요. 수많은 폭력과 위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폭력과 전쟁의 어떤 재난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리니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겪는 수많은 문제, 아픔, 고통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371장입니다. 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서여 피할 곳을 모르니